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악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에 귀토지설 또는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춘추가 그 고구려로 가서 그 전에는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라가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신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번 왕위 계승자였던 김춘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여러 이견들이 있을 정도로 김춘추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그 고구려를 넘어갑니다. 고구려로 넘어가서 연개소문을 만납니다. 그때 왕은 보정왕이었지만은 그때 실질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망리지라고 불렸던 연개소문이었고요. 이 연개소문한테 가서 좀 군사를 좀 내어서 백제를 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연개소문이 했던 게 뭐였냐면요, 니네 저기 중령 서북의 땅이 우리 원래 고구려 땅인데 그 땅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좀 고려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급해서 이 고구려를 찾아갔는데 고구려가 그렇게 나오니까 난색을 표하죠. 그랬는데 연개소문은 그대로 못 들어주겠다면 너를 가둬버리겠다 해서 그냥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이때에 김춘추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이라보다는 이제 인질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 김춘추가 그 고구려의 고구려의 왕이 그때 보정왕이었는데 보정왕이 총애하는 신하 중에서요 선도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도회라는 사람에게요 배를 300보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여기서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그랬는데 선도회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거하게 취하게 되자 농담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토끼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바다 가운데에 토끼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올라 토끼를 보고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섬 하나가 있는데 맑은 샘과 깨끗한 돌, 우거진 숲과 맛있는 과일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가 이르지 못하고 매와 샘에도 침하지 못한다. 만일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토끼를 등에 업고 이리에서 한이쯤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가 토끼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지금 용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모름지기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 하기에 수고렁거리지 않고 너를 얻고 왔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토끼가 말하기를 나는 신명의 후예라 능히 오장을 꺼내 씻고 다시 넣을 수가 있는데 일전에 약간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서 심장을 꺼내 씻고 잠시 바위 위에 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서둘러 오느라 간은 아직도 거기에 두고 돌아왔으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면 간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너도 구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어찌 둘 다 좋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북이가 그 말을 믿고 되돌아가 막 해안에 이르다 토끼가 달아나 풀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북이에 말하기를 어리석구나. 그대 어찌 간 없이 사는 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춘추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 하나로 김춘추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두 곡의 그러니까 목마형과 중령은 본래 대국의 땅이었으니 대국이란 고구려겠죠. 고구려의 땅이었으니 신이 귀국하면 저희와 함께 돌려주라고 청했습니다. 만일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밝은 해를 두고 죽기를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기뻐하고 이 김춘추를 돌려보냅니다. 이때에 이 김춘추는 그 선덕여왕을 설득해가지고 땅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자기 나라 신라로 돌아가니까 신라 돌아가다가 그리고는 그 어리석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김춘추가 고구려를 제끼고 당으로 직접 가죠. 당으로 가서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일단은 백제가 멸망하고 또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토지설 또는 귀토지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도 이야기했듯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게 그 손도회한테 이야기했더니 손도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알려줬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인도에서 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 설화의 그 근원이 자카타 본생경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부처 있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의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야기가 부처가 태어나기 전,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게 뭐 우리한테는 용언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게 그 악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와 다르게 이제 또 인도를 전공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악어가 그 이렇게 잘 있다 뭐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원숭이를 만납니다. 원숭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둘이 친해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잘 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악어의 아내가 딱 봤을 때에는 자꾸 남편이 빨리 안 들어오는 집에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원숭이랑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악어의 아내가 굉장히 분하게 여기고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는데 원숭이의 심장을 먹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친구인 원숭이를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결국은 원숭이에게 거짓말하죠. 너도 여기 있는 그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과일을 먹겠느냐? 강 건너편에 보면은 맛있는 과일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가자 이러면서 타고 가다가 원숭이에게 내가 아내가 지금 아프다 그래서 네 심장이 좀 필요한데 심장을 좀 달라 라고 했더니 이제 원숭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장을 꺼낼 수가 있는데 그 심장이 우담바라 나무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우담바라 그 나무에 열매가 또 심장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뛰어다니면 심장이 버티겠느냐. 심장이 곧 터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심장을 꺼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는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악어가 그런가? 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넘어가죠. 그랬더니 원숭이가 얼른 도망가 버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귀토지설로 넘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원숭이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원숭이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 원숭이가 고타마 시타르타는 즉 악어를 속인 이 원숭이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악어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원숭이가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어가 나쁜 놈인 것 같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원숭이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누가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불교의 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교에서 왜 이 경전, 즉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불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선과 악이 없는 겁니다. 원숭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어도 자기의 위치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 와서는 이 문제를 할 때 바로 누가 잘못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악어가 잘못했다, 아니면 원숭이가 잘못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선과 악에 익숙합니다. 즉 권선징악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귀토지설 말고 좀 뒤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갖고 있는 흥부전, 홍길동전, 그 다음에 콩지팥쥐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나오고 그걸 징벌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를 반대해서 세운 나라인데요,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거든요. 즉 불교에 반대해서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불교는 뭐가 없냐면 선과 악이 잘 엉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교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의 내용은 더욱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는 그 기준을 유학의 사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악독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유교에 미친 사람들은 지금도 유교를 주장하는데요. 지금 봅시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신분의 차이, 이건 뭡니까? 노비에 관한 이야기. 정말 세계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질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 어떤 사람을 노비로 삼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종족을 노비로 삼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도 전쟁의 포로를 노비로 삼는다든지 하는 거 있지만, 같은 민족이 노비를 만들어서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일을 했다는 게 조선시대고, 그게 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교라는 것은요, 차별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신양명입니다. 즉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친다라는, 즉 뭐냐면 교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이 유교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지옥 같은 나라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유교주의 사상에서 떠나서 이제는 조금 모해지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제사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제사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죠. 제사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유교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갔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이게 선과 악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뭐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견해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요, 선과 악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규정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과 악의 문제를 정말로 잘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 거기에 또 반대되는 사람들, 뉴라이트 같은 그런 분위기 사람들, 선과 악의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철학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다르마와 다르마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다르마와 다르마의 충돌. 이 다르마가 뭐냐 했을 때, 불교 쓰는 용어라고 우리는 알겠지만, 다르마는요, 만물을 지배하는 진리, 법칙, 입법,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 도리, 규범 등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다르마를 한라어로 번역하면 로고스예요. 같은 겁니다. 뭐 거기에 불교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요, 그 용어가 그 용어예요. 즉 로고스와 로고스의 충돌, 다르마와 다르마의 충돌이에요. 여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정할 때는 그냥 다양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양성의 근거는 선과 악이 없다는 것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과 악의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정의.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는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르마와 다르마의 충돌에 있어서는 정의가 아니라 공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정. 이 정의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자, 오늘 그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의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이 10시간 일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 원만 줍니다. 이거를 공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10시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 받아가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10시간 일한 걸 5만 원만 받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해도 만 원만 받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10만 원을 다 줘요. 10만 원을 다 주지만은 5만 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 뭐죠? 세금이라고 5만 원을 가져가고 또 만 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세금이라고 9만 원을 가져가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정이라는 것, 즉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 즉 다르마와 다르마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은 놀랍게도 불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하기를 이런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했는데 공산주의는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나와요. 쭉 가면 서양 철학이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뭐 하이데거니 베르송이니 이런 사람들이 가면서 불교에 이게 접합이 일어나더니 그리고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불교의 접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공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공정은 같은 노력을 한 사람의 건전한 생각을 파괴하는 것이 공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시간 일하면 똑같이 그냥 1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즉 인식에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이 공정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니 사람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입장을 서지 않으면 이 공정이라는 가치는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 공산주의 이야기할 때 공산주의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라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는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요. 공산주의 넘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거를 분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폭력혁명이 필요하고 그걸 분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재를 한번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모두가 다 잘 사는 공산주의로 간다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사람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 결과로서 그 많은 이 공정을 외치는 사회가 못 산 사회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공정을 외치는 사회는요 술이나 마약이나 폭력 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대표적인 예로 볼까요?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판결에도 뭐가 나타나냐면 심신미약 같은 거를 이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그냥 똑같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처벌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 공정이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얘는 술을 마셨으니까 자기 능력 때문에 못할 거야. 얘는 마약을 했으니까 심신미약이 있어가지고 또 봐줘야 돼. 뭔 이상한 이런 이야기로 갑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상호 문화에 관한 이야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대요.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의 초기에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빠졌던 이단은 그 마니교라고 그러죠. 마니교. 그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러고요. 또 짜라투스트라교라고도 하죠. 이 마니교가 이제 저쪽에 그 독일어로는 짜라투스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니차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을 알잖아요. 그게 마니예요. 그게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일의 이 관념론들이 그 어떤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죠. 자, 이게 이 마니교에 있어서는요, 바로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이 있고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요.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이 두 신의 대결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거스틴이 여기서부터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마니교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오직 한 신만 존재합니다. 한 신만. 즉 선의 신만 존재합니다. 악은 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의 대표 주자로 뽑히는 그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마니교 사상이 불교를 비롯한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사상보다는 더 인간적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선과 악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불교는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벗어나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듯이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선과 악으로 고민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업보입니다.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선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반대가 악이 됩니다. 반대로 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반대는 선이 됩니다. 이 상호문화의 인정 같은 이런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사상들은요, 악을 규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악을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거를 동등하게 보면 이건 자살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상호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슬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놈들이 아니에요. 각 나라는 선과 악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한쪽에서 틀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틀림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다름과 틀림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다 보면 다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선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악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 훔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 훔침으로 인해서 원래 그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거는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물건 훔치러 들어갔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그 사람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이상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선일 때도 있고 선이 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여전히 철학자들 고민했어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요, 선의지라는 것을 설계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의지가 선하면 선이라고 규정합니다. 의지가 선하면요, 선의지. 근데 실제로요, 강한 사람들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서 정말로 그 좋은 마음에서 그 택시 기사가 손님을 빨리 데려다 줘야 된다는 좋은 마음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빨리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을 치셨는데 내 의지는 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차에 치여가지고 그
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의 유족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서너지가 지금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서너지를 악용한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을 때려놓고는 내가 술 마셔서 그랬다고. 이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일입니까? 마약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놓고는 내가 마약이 취해서 그랬다고. 이게 과연 할 문제입니까? 과연 서너지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선을 그읍시다. 기독교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사고문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과 공존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것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선은 선이며 악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셨습니다. 즉 선과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실과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조차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았었어야 됐어요. 그날 인간은 이 실과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을 하였더라.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처음으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수치심입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을 때는 자기의 수치심을 몰랐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것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좀 더 진전시킵시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반대로 악이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답의 실마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처음에 그 죄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바로 수치심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수치심을 느낍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마음이 그 사람보다 못한 나를 봤을 때 나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남보다 못 살면 우리는 수치를 느낍니다. 남보다 공부를 못하면 수치를 느낍니다. 남보다 경기에 뒤지면 수치를 느낍니다. 남보다 더 좋은 차를 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그 차를 못 모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남이 더 예쁘면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모든 것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죄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냥 뛰어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인간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교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교만의 반대가 그러면 선이 되겠죠.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독교는 분명히 선과 악을 가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사랑을 가장 잘 알기에 선을 위한 노력으로 십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은 일단 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본문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이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우테 데 에스틴 헤크리시스가 되어 있어요. 자, 하우테 데 에스틴 헤크리시스, 이게 중요한 게 뒤에 헤크리시스입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정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크리시스가 뭐냐면 바로 심판 또는 판결문 또는 결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헤크리시스라는 거요. 즉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판결문이 이렇다는 겁니다. 결정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어둠을 사랑함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을 드러낼 것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결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선과 악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만약에 인간이 행했다면 그것은 겸손한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그 사랑도 다르게 합니다. 여기에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참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참 사랑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자, 연인들을 보세요. 이 연인들이 오래 참는 거 봤습니까? 안달이 나서 그 잠깐은 못 참아서 그렇게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 또는 자기 연인을 얼마나 닥달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오래 참으면서요. 그다음에 또 사랑은 어떻게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매일 불같이 싸워요. 사랑한 자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랑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질투, 투기가 없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자랑하죠. 자랑합니다. 더욱더 예쁘게, 더욱더 멋있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들끼리도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4절의 이 말씀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이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다른 말로 참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봅시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참사랑에는 교만하지 않는 참사랑을 합니다. 오래 참는 참사랑, 온유한 참사랑, 남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참사랑, 자랑하지 않는 참사랑, 겸손한 참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사랑은 선한 자로 선언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 크리시스를 받은 사람들은 논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겸손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눕니다. 그리고 악은 교만에서 있며 선은 겸손에서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무시하며 연약한 자,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친구를 질투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경쟁 상대로 삼습니다. 교만한 자는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악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수치스러운 자들이기에 항상 수치를 가릴 것을 사랑합니다. 그 수치를 잊게 하는 술, 마약을 사랑하고 취함을 감출 아름다운 옷,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상 받는 것을 사랑합니다. 칭찬을 사랑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며 칭송받기를 갈망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칭찬에 감사하며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고 재물에 앞서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을 돌보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삽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선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함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252장 보면서 준비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내 아기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가 예수 구원하신다. 성경을 기도하셨습니다. 치료합니다. 그런 참수 감사합니다. 사랑된 민주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선이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과 기량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의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며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이스라엘 인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원 살리고 영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관리하는 자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손길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양교회 성도들 어린이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회 세계 전 예수 믿는 자들 머리부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회 앞으로 전도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부회와 가정의회와 하느님의회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